사도행전 13장 47절로 4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지난 주일날은 명절날이었습니다. 설날. 우리 설 맞이했지만 서로 인사 못하신 분들이 있죠. 우리 밝게 웃으면서 얼굴 활짝 펴시고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낙하산하고 성도님들의 얼굴은 어떻게 해야 산다? 펴져야 산다. 웃으면서 다시 한번 새해 만사형통 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 새해 건강하시고 그다음 하시는 일들이 잘 되시고 또 좋은 일만 많이 생기고 잘 될 일만 남아있는 2023년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설교하기 전에 표제창을 한번 힘차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샬롬 하면 저보다 10배 더 크게 저보다 한 65명 정도 예배를 참석하는 것 같은데요. 65배 더 크게 부흥을 힘차게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손가락으로 V를 하면서 힘차게 샬롬, 더 크게 샬롬. 이런 역사가 성도님들 신명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샬롬은 뭡니까? 평안입니다. 평안.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하고 대한민국도 전쟁 없이 통일이 이루어지는 평안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평안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흥되는 역사, 회복되고 부흥되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과 전도입니다. 우리 제목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의 주권과 전도.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다 계획하셔서 때가 되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믿어지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도 믿어지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보니 그렇습니다. 저는 1993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2023년도 목사 안수 받은 지가 벌써 30년이 돼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1993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 그 전에 전도사 5년 반 5년 반 전도사하고 강도사 1년 참 오래됐다 그죠? 그래서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배우면 배울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 이거는 인간의 힘이 아니다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새삼 우리가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기는 봤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는 만났습니까? 근데 책 보고 설교 듣고 이거 다 믿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8장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신대요. 미리 다 이리 정해놨다가 하나님이 불러주신대요. 정하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마을에서는 집이 한 60가구쯤 되었습니다. 시골에. 산 넘으면 구인사예요. 산 넘으면 이쪽에 동대리예요. 시골 마을에 초등학교가 우리 밑에 마을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초등학생들이 600명이었거든요. 집집마다 5명씩 7명씩 나니까. 근데 며칠 전에 초등학교 그 지역에 사는 동기가 학교 다 부서졌다 없다 이제.
좀 마음이 전체 다 그걸 단톡방에 올리니까 마음이 좀 그래도 그 초등학교 그 운동장 그 시골 갈 때마다 한 번씩 보고 건물도 봤었는데 다 무너뜨리고 이제는 막 그래 돼 버렸다고 다 좀 서운하다 그럽니다. 예. 우리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밑에 마을에 권사님 한 분이 늘 우리 마을에 전도하러 올라왔습니다. 전도하러. 우리 집에 전도하러 올 때마다 우리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예수 안 믿으려고 그랬다니까요. 예? 화장실에 가서 숨고 담 넘어가고.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온 집안 식구들 한꺼번에 불러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일가 친척들 친구들 다 전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 집안만 해도 목사가 11명이 됐으니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입니까? 그리고 감리교는 알미니안 계통의 신학에 내가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신학교를 장로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 섭리를 배워보니까 아하, 인간적으로는 내가 주님 앞에 김 집사님 전도를 받고 이권사님 전도를 받고 아내의 전도를 받고, 어떤 집은 남편이 먼저 나와서 남편 전도 받고, 어떤 집은 아기가 주일학생이 먼저 나와서 기도해서 부모님이 예수 믿게 되고, 누구 전도를 받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다 정해놨다가 때가 되면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주권.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세전에 계획을 하셨다. 만세전에 계획을 하셨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전체 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해놨다가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모든 일을 다 하시잖아요. 우리가 언제 천국 갈 것도 다 알아요.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제 아는 장로님 모친이 돌아가셔서 밀양에 문상을 갔다 왔거든요. 95세까지 어머니가 사시고 병원 신세 한 번도 안 지고 그냥 집에서 그냥 잘 계시다가 명절 때 다 가족들 만나고 나는 간다 해가지고 돌아가셨네.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멘 안 하시네. 한 120살까지 사실라는가 봐. 예.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하고 우리 밥 먹을 때 장로님한테 기도하면서 우리도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처럼 이렇게 살다가 천당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니 밥 먹으면서. 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셔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 세상 떠나서 천당 갈 거, 우리 자녀들의 앞길, 손자 손녀들의 앞길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48절에 신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48절. 48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작정이 돼 있다잖아. 작정.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에베소서 2장 8절.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그래서 설교를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해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셨던 예수님을 그게 뭐 믿어집니까?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비포 크라이스트 AD 엔디네 도미네 비포 예수 이전, 우리 주님 시대 역사에 초점 되시는 구세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심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복받은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작정된 자. 그러면 우리 성경 말씀을 한 군데를 찾습니다. 사도행전 18장 한 몇 장 넘겨서 18장,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 여기 또 신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밤에 바울 사도가 기도를 했는가 봐요. 기도하는데 텔레비 보듯이 이 환상 볼 때 눈을 감아도 보이고 떠도 보여요. 감아도 보이고 떠도 보이고 텔레비를 보듯이 영화 장면을 보이듯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때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9절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거예요. 말하라. 어디에서? 고린도 도시에서. 고린도 도시. 우리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이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 고린도 도시에 돌아올 나의 백성들이 많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이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돌아올 자. 그래서 물론 다 돌아오진 않지만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백성들이 구원받고 천국 갈 백성들이 돌아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작정하고 하나님이 이 주권 이걸 어떻게 또 알 수 있는 거 하니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유대인들과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막 그냥 우리가 회개한다는 그런 자세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회개하고 세례 받고 막 성령 충만 받아서 막 3,000명, 5,000명씩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7장에 가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는 스데반 집사님도 6장, 7장의 내용을 보면 구구절절히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천사의 얼굴 같고 성령 충만했어요. 7장이 내용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내용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그런데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어찌할꼬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돌을 그냥 던져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스데반이 은혜 충만하지 않습니까? 은혜 충만하지요. 성령 충만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돌로 쳐 죽였다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 성령 충만한 스데반 똑같이 이 설교를 해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활짝 열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믿어지고 천국 지옥이 진짜 믿어지고 전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는데 이 성경에는 얼마나 거짓말 같은 기적과 역사가 많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바다 위로 걸어가고 등등. 그것이 다 거짓말이라면 2000년 역사에 전 세계 수십억의 인구가 어찌 이걸 믿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거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그리고 또 한 가지 니느웨 성을 보세요. 니느웨는 이스라엘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요. 니느웨가 자꾸 이스라엘 공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을 조금 좀 감정이 있는 것처럼 꼭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들이 회개 안 하면 멸망시켜 버린다. 그랬더니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그저 회개하면 용서받으니까 니느웨 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풍랑이 일었어요. 풍랑이. 그래가지고 짐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누구 때문에 누가 죄를 지어서 이 풍랑이 왔나.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아보니까 요나가 걸렸습니다. 요나 이름도 잘 지었죠. 여기 있는 나 때문에 그 준말이 요나예요. 여기 있는 나 때문에 풍랑이 일었다는 거야. 반대로 요나를 뒤에서부터 하면 뭐예요? 나요 죄인은. 그래서 요나가 알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고 나를 갖다가 저 바다에 풍덩 던져버리면 이 풍랑이 잔잔해질 겁니다.
그 요나를 펑덩 던져버렸네. 그러니까 큰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준비해놨다가 홀랑 삼켜버렸어. 그래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비린내 나고 냄새 나고 어둡고 미끄러운 곳에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확 토해버려가지고 씻고 나서 정신 차려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여 회개하고 돌아오시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망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요나는 망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해가지고 그랬더니 왕부터 시작해서 장관들, 백성들, 어린아이가 짐승까지 전체 다 3일 동안 막 굶어가면서 금식하면서 회개 자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멸망 안 했습니다.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고 회개시켜서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주권,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라 용서를. 그래서 이제 니느웨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전도의 역사에 요나가 쓰임 받은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바울을 거기에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을. 오늘 성경 말씀 보면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바울 사도는 예수님 믿는 사람 스데반 돌로 쳐 죽일 때 거기 대표자였어요. 딱 거기 책임자로 서 있었던 사람이. 근데 하나님 믿으면서 돌에 절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네. 좀 충격은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을 붙잡으러 가는데 빛 가운데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서치라이트 비치듯이 이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쫙 비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눈도 막 어두워지는 거예요. 사람들 부축을 받아가지고 가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이방의 빛, 그래서 이방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고 쓰임을 받는 전도자 일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전도 사역에 뭘로? 도구로 쓰임 받았대요. 도구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동참을. 그러니까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 세워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 죽이러 가다가 그냥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빛이 쫙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이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와, 바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하늘에서 막 음성이 들려요. 그래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종이 돼가지고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려고 너를 선택을 했다 이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보니까 여러 가지 서클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또 여러 가지 또 이 섬 지역을 전도하는 그런 서클, 또 이방인의 빛이라는 서클이 있어요. 거기는 선교 갈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각 나라 갈 그 말 배우고 그다음 보고받고 같이 기도하고 그 선교의 열정을 불태우는 이방의 빛이라는 서클이 있었습니다. 그 출신들이 지금 전 세계에 다 나가 있어요. 이렇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전도의 역사에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는 것은 복인 줄 믿습니다. 복인 줄 믿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쓰임 받았고, 요나 선지자가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또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쓰임 받는 일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울산 도성에 돌아올 나의 백성이 많으니라.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16만 명 중에서 지금 울산 교인들이 9만 명에서 많이 따지면 10만 명이에요. 아마 가나안 교인까지 집에서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안 나오는 교인까지 다 더해가지고 10만 명이라고요. 그럼 106만 명이 아직까지 안 믿어. 106만 명. 그러니까 106만 명 중에
적어도 10만 명, 20만 명 돌아올 백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그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각각으로는 우리 가족부터 가족, 친척, 친구, 직장 동료, 그 다음에 뭐 또 만나는 여러 사람들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반드시 주님 품으로 돌아올 일꾼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영원한 저 천국 혼자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어디 음식 맛있는 데가 있으면 어때요? 들고 가잖아요. 그 식당에 광고비를 안 받아도 들고 가대 보니까.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거예요. 가격이 합당하고 양도 풍성하고 맛있으면 꼭 들고 간다니까. 그 다음에 거기 한번 딱 먹어보고 여긴 다음에 다시 오면 안 되겠구나 하는 감이 오면 그거는 들고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만 잘 하는 식당이 있어도 친구를 가족을 데리고 가듯이 우리 영원한 저 천국은 어떻습니까? 비교할 수 있나요? 탈북자들이 내려와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일을 중간에서 하는 브로커들, 일꾼들에게 돈을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줘가지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이렇게 또 대한민국으로 데리고 오잖아요. 그것식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만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저 좋은 천국에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열심히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드리고 대접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주의 전에 한번 같이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역사해 주시면 거듭나고 변화되고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주권적인 전도의 역사에 도구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찬송가를 앞에 불렀던 찬송가 가사에 보시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고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할 리 누구랴? 지금 익은 곡식들이 있는데 누가 익은 곡식 거두러 추수꾼이 돼서 가겠는가? 주님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 다 같이 35절 36절. 요한복음 4장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너희는 넉 달이 더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 그랬는데 내가 보니까 벌써 다 익어가지고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이거예요. 지금 추수할 일꾼이 지금 필요하다 이겁니다. 바울을 그 시대에 사용했고 요나를 사용했고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을 외국에서 사용했고 그 다음에 수많은 전도왕들 사용했고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전도자로 추수할 일꾼으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래서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 그랬는데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전도자는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즐거움. 함께 즐거움을 얻는다. 복음 전파 씨를 뿌려도 즐겁고 또 씨가 여물어서 이거 추수할 때가 돼가지고 전도해서 주의 전도 올라와요. 거두는 자도 그냥 기쁘고 전도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70인 전도대가 전도하러 나갔다가 귀신이 떨어지고 예수님 제자들도 전도하러 내보냈더니 전도할 때 막 병이 낫고 귀신이 물러가고 막 이런 역사가 벌어지니까 주님 앞에 와가지고 주님 기뻐하면서 예수님
우리가 막 전도하고 기도하니까 막 귀신이 물러가고 그냥 병든 자가 낫고 와 기분 진짜 좋습니다. 이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마귀 사탄이가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도다. 그것도 기쁘지만 더 기쁜 것은 너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천국 시민 된 거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만 천국 시민 되는 걸로 끝나지 말고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친척, 친구들, 이웃들을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함께 영원한 저 천국 올라가고 이 땅에 살면서도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기쁨을 얻게 되고 즐거움을, 그 다음에 내 신앙이 살아나, 내 신앙이 살아나. 그 다음에 전도자는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시면은 전도자는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영생 얻고 천국까지 상급받아요. 그리고 전도자는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자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빛이 난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스타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권혁신이가 강남초등학교 2학년 골키퍼입니다. 골키퍼. 그 길로 계속 나가면 안 된다 내가 그랬습니다. 골키퍼 키도 좀 더 커야 되고 골키퍼. 그래서 아이고 애들 보니까 얼마나 웃기는지 강남 중학교하고 대연 중학교하고 라이벌이에요. 그래가지고 축구를 붙는데 그 축구팀이 몇 개냐 하니까 강남 중학교 축구팀이 2개예요. 2개. 3학년들 축구팀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는 이미 현대고등학교나 이렇게 다 축구 보러 들어가려고 스카웃이 다 연결이 돼 있답니다. 그리고 1학년, 2학년을 묶어가지고 한 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막 골키퍼 장갑 사느라고 3만 원짜리, 7만 원짜리 막 장갑 한참 보다 보면 다 떨어져 버려. 골키퍼예요. 그래가지고 아빠 그 교회 차로 우리 친구들 저쪽에 옥동초등학교에서 저 축구를 붙는데 한번 태워줄 수 있어 이래가지고 태워준다 이래가 태워가지고 갔어요. 또 거기서 이제 구경 좀 하다가 또 올 때 이기는 날은 또 회식을 하더라고. 애들도 회식도 보통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는 애들 없는 애들 딱 갈라 둘이. 그래가지고 여기 저 평창 2차 앞에 가면 무한리필 고깃집이 있어요. 고깃집이. 그래가지고 한 절반은 거기 내려달라 그래요. 또 절반은 저쪽으로 가가지고 평창 저쪽에 가가지고 우리는 편의점에 가서 먹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가 우린 더 맛있습니다. 돈이 부족한 건지 뭐 더 맛있는 건지 그래가지고 2군데 내려줬어요. 와 축구하는 걸 보니까 애들이 키도 크고 얼마나 잘하는지. 야 무슨 중학생들이 이렇게 축구를 잘하나. 권혁실이도 뭐 막는 거 보니 막 힘이 좋아가지고 멀리까지 볼을 차더라고요. 얘는 축구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축구보다 예수님에 관한 관심이 더 많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저 빅리그 영국의 그 선수들 팀마다 선수 모르는 애가 없어. 다 알아. 그리고 손흥민이 뭐 이강인이 언제 골 넣었다 하면 내한테 바로 보고가 들어와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빠 손흥민이 2골 넣었어. 2골. 한참 못 넣었거든 사실. 눈도 다치고 해가지고 좀 조화가 잘 안 되는지 한참 못 넣었었는데 세상에 한 게임에 2골을 집어넣어가지고 기분 좋다 이거야. 내한테 항상 보고를 해요. 왜 손흥민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손흥민이가 참 아버지가 예수님을 잘 믿는답니다. 할렐루야. 교회 그렇게 집사님이고 그렇게 잘 믿는데 그래서 손흥민이 축구할 때 항상 이래가지고 딱 눈 감고 이러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돈 많이 벌잖아요. 펠레가 아플 때 치료비도 갖다 대주고 또 뭐 누가 아프면 또 아무도 모르게 또 치료비도 대주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지 아주 스타야 스타 그냥. 우리나라에서 최고 유명한 스타예요. 예수님도 믿으니 얼마나 좋아. 나중에 천당까지 올라가서 또 그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흥민을 좋아하기 때문에 손흥민을 통해 앞으로 전도가 많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7년 전쯤인가 금요기도를 하는데 김신욱이가 우리 교회를 왔어. 금요기도. 그때 밑에서 기도해야 할 때 금요기도. 키가 이렇게 큰 게 막 부인하고 예쁘장한 부인하고 둘이 와서 아이고 막 저 철학기도 와가지고 끝날 때까지 막
전체 다막 그다 20분 기도하고 막 안수 기도하고 이래는 끝까지 참석하고 갔어요. 아이고 가고 사진을 한 판 기념으로 찍었는데 가고 나서 내가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나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지 몰랐잖아요. 김신욱을 쳐보면 유튜브에 15분짜리 30분짜리 간증이 엄청 많아. 국가대표를 할 때는 국가대표의 전도사예요. 전도사 모여서 기도하고 막 전도하고 그래요. 이영표도 믿음이 좋고 아이고 얼마나 간증을 잘하는지. 아이고 그랬을 알면 강사 사례도 안 주고 그냥 아이고 선수 김신욱 선수 좀 간증 좀 한번 해주세요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것도 모르고 나중에 알아가지고 그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니 내가 굉장히 친한 줄 알고 그 김신욱 선수 우리 교회 저 간증 소개 좀 한번 할 수 있는 소개 좀 연결 좀 해달라고. 나도 모른다고. 예. 그러니까 요 백화점에 어디 왔다 갔다 하다가 요 교회가 있으니까 기도하러 온 거예요. 기도하러.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명예, 권세, 물질 이게 중요하긴 중요해요. 예. 명예, 권세, 물질. 그런데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믿음보다 이걸 먼저 따라가다 보면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겸손하고 하나님 섬기고 전도에 힘을 쓰고 주님 마음을 흐뭇하게 기쁘시게 하면 명예와 물질과 권세도 다 이렇게 또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앞으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각계각층에 나가서 머리가 되고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인물들이 되어서 그 좋은 위치에서 부하 직원들이나 또 동료들에게 열심히 전도해서 전도의 도구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전도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고 천국 가서 영원한 스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영원한 스타가 된다 그랬으니 우리 번연호교 이번에 오늘 1월 29일 7주간 전도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3월 19일까지 7주간. 그래서 한 주간 기도 열심히 하시고 중간에 특별 기도도 좀 하고 기간별로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도 좀 하고 셀별로 목표도 세우고 해서 3월 19일 날은 1부 예배도 가득 차고 2부 예배도 가득 차고 그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총회에서 지금 전도할 때 쓰라고 건빵이 내려왔어요. 건빵이 큰 상자에 2박스가 지금 목양실에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럼 교회 전도지하고 그 건빵 받아서 안 먹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전도지만 주는 것보다는 건빵이라도 하나 주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필요하면 선물을 좀 준비한다든가 3월 19일 날은 새 가족들에게 선물도 준비하고 그때는 떡과 맛있는 음식도 좀 푸짐하게 준비해서 완전 천국 잔치가 한번 벌어지도록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전도의 역사에 바울처럼 요나처럼 우리도 역사의 주인공 그 역사에 동참하는 귀한 일꾼들 전도의 도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전도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도구와 일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수많은 자들 전도해서 함께 이 땅에서 주님 섬기고 주님의 사랑을 베풀다가 영원한 저 천국에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전도 대상자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